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도 성경 중에 한 권이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구약 성경에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또한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돌이켜 떠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돌이켜 떠나는 사람은 분명히 또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신앙을 전제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말한다면 바로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그런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성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각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 의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더 이상 계속 복음은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믿었나? 아니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잘못 개종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성령께서 누구를 영감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을 기록해서 보내게 된 성경이 히브리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고, 때로는 배교를 경고하면서 환난 중에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히브리 유대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믿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에 한 주제를 잡아서 전체 3가지로 나누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권면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하신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이미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번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도리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유일성 또는 우월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분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필수적인 자원도 부족하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곧 모든 영적인 원천을 갖게 된다. 결국에 이 존 메가더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있다는, 모든 것이 충만히 있다.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충만하게 된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믿거나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오직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나 우월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죄악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이 기독교의 유일성 또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월성이라는 것은 종교적 상대주의하고는 다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하고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나 생명을 얻는 길이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만 참 신이다.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야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명확하게 베드로 사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동시에 우월성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유일성과 우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라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상태에서 조금도 빗나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좌우로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외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서 좌우로 요동치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서 감언 이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감언 이설로 믿지 않도록 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해도 그 폭력 때문에 믿는 도리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박해가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요동해서는 안 되며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해서 변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시 되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시련과 환난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동함이 없이 굳게 서서 끝까지 움직이지 말라, 이런 의미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정말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해야 할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미래적 의미가 있다는 말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요, 굳게 잡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굳게 잡고 있어야만 끝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자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믿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그랬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이 믿으신 분이다. 여기에서 믿보다 하는 말은 이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었다,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믿음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주는 믿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도 내가 이렇게 믿었어야 되겠느냐,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심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신앙이 나태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한 질고가 때때로 너무 많이 찾아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또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갖가지 유혹이나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 믿다가도요,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요. 나타나는 이적도 없지요. 또 우리의 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도 않지요.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가끔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흩어지어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어 건면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는 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유일성, 우월성,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믿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으신 믿음직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선택된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몸 안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에 든 자가 있다면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어려움과 병약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을 다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된 성도들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한 몸 안에 지체이 된 그런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끼리도 마땅히 그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격려하다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파록시스몬이라고 하는데 이 파록시스몬이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용어인데 가끔 환자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간질 환자가 이를 갈고 온 몸을 파르르 떨면서 거품을 흘리며 격렬하게 발장하는 현상을 표현을 할 때 파록시스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록시스몬, 격려하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지체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이 정도 열정적인 열렬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격려하라,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같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을 사랑할 것을 그처럼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격려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할 것을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래 가서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지. 말로만 하는 사랑하지 말고 몸에 쓸 것을 주라 이거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은 것이라도 몸에 쓸 것을 주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한면에 나와 있는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선행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이다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쓸 것을 주며 궁핍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김치를 많이 담그어 가지고 적게 담근 게 아니더라고요. 크다란 박스에다가 교육자들 수대로 다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어서 나눔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마스크를 사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우리 한 장로님은 불우한 그런 이웃들, 지체 부자유자들을 몇십 명씩 데려다가 식사 대접을 하므로 그 사람들이 항상 장로님과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매달마다 한 번씩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유모 집사님은 피자를 아주 많이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배달해서 그 사람들이 잘 먹었다는 그런 문자도 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또 깐트 은혜교회가 이 불이 나가지고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의 헌금을 해서 보내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학금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불쌍하다고 그 사람의 병원비 일부를 도와주는 그런 형제 자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소망의 식구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열렬한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선행을 통하여 나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용기와 힘을 얻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잘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도 잘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오게 되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서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융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융화가 되지.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올 것 같으면 우리는 교회 안 나겠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예배 모임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의 의도와 교회론을 잘 모르고
자기들의 주장이 강함으로 결국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이기를 팽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것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사상 속에 그대로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모이기를 팽하는 자들의 습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랬으니까 그날은 어떤 날인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날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의미는 종말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개인적인 종말이고 2번은 예루살렘의 종말이고 3번은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의미가 있고 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세 번째가 가장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의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거부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권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거부하라. 대신에 연합과 단결과 일치주의를 강화하라 하는 말씀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말은요. 되게 중요한 말로 생각을 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시작.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요. 하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한다면요. 모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마음이 울컥하지도 않습니까?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동스러운 그런 예배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거 모임을 딱 번호표를 붙이다 보니까 이 성가대석까지 다 해가지고도요 200석이 안 되더라고요. 200석.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금 딱 2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부 3부 예배 때 적어도 500명 정도는 올 거다 해가지고 떡을 500개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고 기쁘고 좋은 모임입니까? 이 예배 모임이. 이 예배 모임을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임에 조금 떨어져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지도 말라.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요. 기독교인은 예배 모임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반기독교적인 세력은 자기들의 힘을 규합하여 기독교인들의 예배 모임과 교육, 기도, 전도, 친교 모임을 방해하여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기독교의 예배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인터넷 영상 예배라는 것은요, 감염병이나 특별 재난 시 임시적이고 대안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이 예배는 정식적인 공예배는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공예배는 어떤 예배냐? 정해진 날과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찬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였고, 아울러서 세례식도 하지 못하였고요,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성찬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찬식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가 되려면 공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영상 예배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인데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요, 성찬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함께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제 공예배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사모해서 공예배로 모이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셨으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것을 놓지 말고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속하여 있다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으며 그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있습니까?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모든 모임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높낮동아 불어라.
다시 맘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맘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를 더욱 힘써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